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타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들과 자기 자신마저도 미워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제자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망대 비유와 전쟁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자가 되려면은 형제자매, 가족, 부모 다 미워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미워하고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망대 비유와 전쟁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망대 비유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가든그로브에 가면은 블루커스트하고 가든글로브 길에 오래전부터 녹슨 철근 구조물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발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공사비가 부족해서 중단되어 있는 것인데요. 여러 업체들이 소속으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철거도 하지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녹슨 철거주물로 인해서 주변이 슬럼화되면서 상권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망대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여력, 작은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다가 이와 같이 중단되면은 세상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처럼 주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불편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 비유 말씀이 그러면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마음의 결단을 잘 헤아리고 살펴서 제자가 될 것인지 아니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은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의 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망대 비유처럼 자기 자신을 헤아려서 내가 망대를 지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서 내가 능력이 되면은 제자의 길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망대의 비유가 주는 핵심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작은 망대 하나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다가는 짓담한 망대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 계획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마저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심이 자칫하면은 나의 욕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습니다. 혹자들은 그러한 열심과 욕망을 거룩한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심이 같이 동거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욕심을 포장해서 속삭입니다. 그건 거룩한 욕심이다. 거룩한 욕심. 우리 누구에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그 거룩한 욕심이라고 불리는 그 열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욕심은 없습니다. 거룩과 욕심은 같이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탐심이 욕심입니다. 거룩한 탐심은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나의 사업 계획을, 나의 계획을, 내 생각을, 나의 능력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 형제, 가족들 미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사람한테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의지합니까?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 내 스펙, 내 배경, 너마저, 너 자신마저도 미워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망대의 비유가 주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 없는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전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의무입니다.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작은 망대 하나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전쟁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을 함에 있어서 저쪽에서 2만 명의 군사를 몰고 왔습니다. 이쪽이 10,000명이라고 한다면 지혜로운 지도자라면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하다가 지게 되면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을 것이 없습니다. 다 죽을 것인가? 화친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이 약하면은, 전력이 약하면은 화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항거에서 민족운동을 벌이다가 마사다에서 900명이 저는 옥새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항거하다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은요,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었고요.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흩어져서 온 세상을 유랑하며 살아있던 그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힘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침공을 오면 항복하지 않겠느냐,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의 종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복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항복한
백성들이 순종해야 살아남을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요,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천국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잔치의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대면서 잔치에 오지 않는 것을 보습니다. 누가 잔치집에서 떡을 먹습니까? 그 잔치집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참여하지 않으면 잔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이유를 대면서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사서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잔치를 권유받았을 때 참석한 사람들이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떡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내 마음 자세를 점검해서 내가 제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닌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망대 하나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망대 하나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무능력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소유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소유권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망대와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우리는 망대 하나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다 내려놓고 내리는 것이 승리하는 제자의 길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작은 망대 하나 지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구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